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움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소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대를 잇는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대를 잇는 자손. 여러분들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족보는 창세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만 족보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창세기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걸 계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족보가 기록된 거 보면서 뭐 족보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뭐 우리 조상도 아닌데 뭐 족보를 알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조상들의 족보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를 잇는 겁니다. 자손의 대를 잇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문제거든요. 제가 아예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를 잇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궁극적 핵심이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서 그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기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제가 이 서론부터 아예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잊지 않아도 이 전도에 관한 개념만은 좀 확실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예배당 채우는 것을 전도라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잇는 것. 여러분 우리 개혁파 전통의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당 안에 소위 우상 숭배자들로만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여러분 이거 개혁 안 되면 교인 숫자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고 예배당 아무리 주변에 많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개혁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자꾸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게 안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뭐만 가득 차 있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인데 그래서 그쪽 교회 교인들 몇 명인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했어도 그거는요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지 우리 뜻에 부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진보가 절대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좀 이게 밋밋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 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독교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허수아비라서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있으면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뭐 더 줄여서 얘기합시다. 아브라함 당시의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의 관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국 한마디도 얘기 안 했거든요. 모세도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하고 하나의 연계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에 관심이 없죠.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 고백 같은 거 딱딱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교리 얘기가 되면 신앙이 다르다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신앙이 다르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누가 천당 보내준대요? 아니 신앙이 다른데 누가 천당 보내주란 말이에요. 천당은 마치 우리가 보내주는 거로 생각을 해줘요.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천국은 우리가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지금 답답해서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자손의 대를 잇는 데 관심을 갖냐 하면 성경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과 야곱과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이 간통 사건, 간통인지 뭐 하여간 헷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죠?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는 걸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줍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 낸지 아세요? 다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울대 가고 뭐 그렇지 하버드 가고 뭐 이런 명문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부모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말이 가늠한 것, 물리적으로만 보면 가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간음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규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냐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대를 잇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잇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예배당에다가 쓰레기통처럼 자꾸 사람들 쓸어 모으기만 하면 예배당이 뭐가 되냐면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 온통 쓰레기로 바글바글하니까 더럽고 악취나는 일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다말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간음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관심은 뭐예요? 신앙의 대를 잇는 계보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고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생명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말을 통한 믿음의 계보는 거기서 끊어졌어요. 물론 이 얘기를 자꾸 구속사적으로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문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문제로 그 사건이 언급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과 관련되어진 또 믿음의 계보로 있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사실은 메시아의 계보와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룻기입니다. 그렇죠?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유지되어지는 것. 근데 이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도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왜죠? 우리가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거 전도 아닌가요?
우리는 전도를 메시아 빼놓고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도의 궁극적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메시아 떼고 천국 보내는 것 따로. 그냥 메시아는 뭐죠? 그냥 천국 보내는데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신약에 와서도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소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있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아스루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하게 되면 베냐민, 유다, 레위인들을 제외한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형성을 했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먹히면서 혼혈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다 이제 피가 섞여 버리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에요. 혼혈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희 남유다 왕국에 있는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뭐예요? 레위인. 이 세 지파 사람이 형성한 것이 유대라고 하는 남유다 국가를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혈통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혈통을 유지했는데 니네들은 뭐 금방 혈통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멸시천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혈통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쪽만 선택하면서 온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개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혈통 유지하는 걸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지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안에 있으면서도 그 혈통 유지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권 안에서도 혈통을 유지했으니 얼마나 자기의로 가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혈통 다 유지해서 이 더러운 이 혼혈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뭐래? 튀기 이런 거죠. 이것도 인권 문제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하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의 자기의 이 도덕성과 자기 자신의 이 교만함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 또는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세 개의 지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정통 교리와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같은 신앙의 계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소위 그 정통 신앙을 지켜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사람 보십시오.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정통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야 됐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신앙 유지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승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의 정신이죠. 전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데 관심 갖지 않고 사람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에 관한 개념을 좀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개념 못 잡으면 자꾸 사람들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정통신앙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성세대들이 사고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정작 눈에 보이는 숫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정통신앙 중요해요. 바른신앙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야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하러 순교했겠어요?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순교를 했겠냐 말이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데 관심이 없죠.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날라리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하갈 이외에도 후처를 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를 2명을 더 뒀죠. 후처를 2명 더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어느 시점에 이제 아내로 받아들였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난 다음에 후처를 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 이전에 뒀다 라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와 방불했다 라고 했다면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을 아브라함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후처를 둬서 애를 낳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티나 칼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티나 칼빈은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출산할 때를 보게 되면 생식 기능이 회복됐다라고 보는 거죠. 생식 기능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이삭을 낳을 때 단회적으로 한 번 회복됐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식 기능이 다시 계속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이 옳다고 봐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어느 시기에 그들과 결혼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는 또 다른 후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처로 인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됐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현 아랍 민족들의 이 조상이 돼요. 여기에 누구도 있는지 아세요? 아수르의 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결혼 한 번 하고 끝내지 뭘. 아브라함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양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수르 무슬림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그들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생식 기능을 유지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후손과 무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오로지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부터 다음같이 언급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잡고 천국으로만 연결을 하는데 성경은 주로 언약의 성취와 구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항상 무엇이 같이 연결되어져 가죠? 소명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예수 믿고 대충 살아도 천국만 간다고 하는 이 사고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 뿌리 박힌 게 뽑히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 서운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성교회에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안 바뀌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삶 속으로는 여전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꾸 놓치고 살아요.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이제 죽기 전에 나눠주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죠.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175세로 마감을 합니다. 175세로 마감을 하면서도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이스마엘을 대하는 것처럼 다 내쫓아요. 다 내쫓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아직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소유하지도 않은 땅, 아직 자기 것도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내 아들 이삭의 후손이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삭 이외의 모든 자녀들은 태어났어도 다 내쫓아 버리죠. 예. 오로지 이삭에게만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걸 맞추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이 거기에 연결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쉬운 거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임종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창세기 기록자였던 모세가 독자들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수개월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25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임종을 살펴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요, 아브라함 생애가 1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지만 참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딱 요약을 하면 뭔지 아세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더라. 100세에 이삭을 낳았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한 40년 후에 자기 아내하고 사별을 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세상 떠나더라.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짧게 요약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로 요약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요약하는 데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애의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에만 관심 갖고 그냥 시간대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때 되면 천국 갈 거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종교적 만족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적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는 것을 만족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 낭패라니까요. 그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 근데 교회 안에 무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건 제가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한나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엄청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줘봐야 소용없죠. 얘기해주면 뭐가 되냐면 자기 의의를 다 짓밟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앓느니 앓듯이 자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의의라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의도 없어요. 그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이게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도 다 내가 살고 있는 거고 나 잘 믿고 있는 거고 뭐 다 아는 얘기지 뭐 가볍게 들려요. 근데 설교 한편 한편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중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불평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워도 좀 약간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왜 하필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고정돼 버렸거든요.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머릿속에 꽉 들어차 가지고 아무리 제가 고함을 질러가면서 얘기해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간 것 같아도 또 빠져나오고 들어간 것 같아도 또 빠져나오고 들어간 것 같아도 또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결론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삶이었고 그 삶은 이제 사명 완수 아울로 끝났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연속이에요. 내 뜻과 내 목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사명 끝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자기의 부여된 이 사명을 이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사명 끝났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바통을 너희들이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다오.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약속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얻게 된 겁니다. 자녀를 얻은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자녀 왜 낳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잘 먹고 잘 살면 내 사명은 다 했구나. 사명 잘못 감당한 겁니다. 자녀를 왜 낳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내 신앙의 대를 네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기 위한 이 기대감과 이 치명적인 이 마음가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가서 잘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한 삶.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아주 뿌리 깊게 이방 종교인처럼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리고 꼭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죠. 저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불쌍하지 않냐? 지옥 가는 사람 그 전도해라.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성팔이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하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정작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방치해놓잖아요. 그 웃기는 거죠. 그 교인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요. 교인들의 주머니가 탐난다고요. 교인들의 통장이 탐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정말 영혼 한 명 한 명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정작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데 관심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의 회심 여부에 대해서 점검도 안 시켜주죠. 그들에게 복음도 얘기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이렇게 눈물을 내면서 말이에요. 쇼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천국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정말 매년 1년에 몇 번씩 비싼 엄청난 대가 치러가면서 뭐 연예인도 불러오고 그렇게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서 전도해가지고서 그 영혼도 양육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그거에 잘 섞고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인들 잘 섞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보게 되면은 바른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듣고요. 거짓말하면 참 잘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진리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신앙의 대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뭐라 하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죠? 계대 결혼이 예를 들어서 장자가 아들 없이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 없이 전쟁터에서 죽든지 뭐 병에 걸려 죽든지 그래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뭐 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다른 친족에 의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걸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 풍습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간음 사건이고요. 또 이런 계대 결혼과 관련한 얘기가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성경은 중요시 여기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자녀들의 믿음의 대를 잇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가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다 떠나죠. 왜 그러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 단지 뭐만 걱정하죠? 얘네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좀 맨날 울면서 기도하죠. 지옥보다 더 심각한 걸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씨를 말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전수해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누가 전수해 주는 거죠? 부모가 전수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 일을 안 했어요. 주일학교에 맡겨놓고서 알아서 해주겠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애들 태어나서 공부하는 거 유치원부터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거 교육을 다 위탁하죠. 그놈의 돈이라도 없었으면 부모가 교육을 시켰을 텐데 이 주머니에 돈이 흘러 넘치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애들을 학원이다, 학교다 뺑뺑이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계보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었죠. 엄마들, 아빠들 때 되면 놀러 다니기만 바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다못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맡기죠.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신앙교육 잘 해주겠지. 신앙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틀려먹어가지고 애가 신앙이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신앙의 계보는 부모가 형성하는 거지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몫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죠.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려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신앙의 계보 있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은 천당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때 바른 신앙 갖지 않아도 천당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한국교회가 거의 이단 같은 교회들이 바글바글해도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나요? 자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교리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나요? 그럼 제가 좀 천국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교리는 진리는 여러분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왜 생각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목사님 근데 천국 가나요? 이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천국 갔으면 천국 갑니다. 마음 놓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안 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이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 갈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도 그 구원은 받고요. 그리고 개떡같이 설교해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역만 얘기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신앙의 계보는 점점 흐려져가요. 마귀는 천당 보내는 거라는 개념 가지고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같이 놀아나죠. 그래도 내가 전도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갔다. 근데 여러분 당신 전도 안 해도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 흘려가며 싸우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피 흘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성 1인격 교리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계보를 잇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보를 잃어버리면 천국 가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전도란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앙의 관심이 뭐냐면 순수한 신앙의 전수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뭐예요? 복음 전수잖아요. 복음 전수.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전수지 천당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 때문에 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개념까지 나온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선명히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시내산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주 선명히 잘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 모양에 꼴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에 이꼴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요? 윤리도덕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뭐가 되냐면 가톨릭이 돼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지 비슷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소위
그 어설픈 윤리 도덕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저 의로운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 신앙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만 선이에요. 그것만이 의로워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감하면 이건 다 악이고 이것은 다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열심을 냈고,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고, 기도 생활 내가 꾸준히 유지했고, 이게 다 자기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의의가 돼버리면요, 더 이상 복음을 귀에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데 내가 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뭔가 덜 떨어지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에 목말라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윤리도덕만 자꾸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의인들로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데 점점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부분을 다 이걸 깨뜨려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너무 비슷해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언약 성취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죠? 자기 의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노아가 몇 년을 살았죠? 노아가 950년을 살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노아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인생 아주 비참했습니다. 노아 인생에서 600년 동안은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인류의 타락을 봤어요. 그리고 홍수를 맞이했죠. 홍수를 맞이하고 나서 한 350년 동안 또 뭘 봐야 됐습니까? 한쪽에서 바벨탑 쌓고, 그리고 뭐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런 걸 노아가 그 일생 360년 동안 그걸 봤어요. 360년 아니라 350년 아니라 35년도 그렇게 살면 미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면서 살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의로운 나라, 이 세상 의로운 세상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보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 많이 긁어 모으고 천국 보내는 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저는 설교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만큼 듣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일단 쉽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리고 코미디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만 있다는 걸 확신을 목사가 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고민 안 하고 살길 바래요. 그러니까 맨날 저보고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해주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논리가 나오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 절대 지옥 가지 않죠. 그러면 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생적 구원파예요. 우리는 생겨먹은 게 어떠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 안에서만 확신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해주는, 그 정확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얼마 전에 맞이했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이요 지금도 순수하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아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관심이에요. 몇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냐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되질 않아요. 기독교를 빙자한 이방 종교밖에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의외로 성경은 예수 찬양 불신족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 전체가 예수 찬양 불신족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거로 가득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 찬양 불신족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참 희한하죠. 놀리고 뭐고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 찬양 불신족으로 외치는 목사님들도 대단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제 설교를 듣고 나서도 결국 예수 찬양 불신족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참 대단한 두뇌예요. 진짜 대단한 두뇌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전도사님, 설교라는 거 이런 거라니까. 설교는 성경 모든 얘기를 다 결국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결론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턱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성경 두꺼워야 돼? 그렇잖아요. 성경 두꺼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읽기도 고달픈데. 근데 그 양반은 모든 걸 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결론을 내린대요. 대단한 능력이죠. 어떤 본문을 가져다 줘도 결국 결론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정말 용감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으로서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정신이죠. 정신. 너희들은 육신적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계보를 잊지 않고 있는데 실패했다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다른 데까지 가지 않을게요. 다른 데는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으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만 얘기합시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관심을 가는 게 뭐죠? 정통교리죠. 오케이. 근데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혁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화된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통 정신은 우리는 잃어버렸죠. 바리새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죠? 언약의 대를 잇는 계보를 잇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맨날 무엇이 정통이냐, 무엇이 옳은 교리냐 그 얘기하죠. 근데 그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신은 잊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정통교리를 배운 것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정통교리를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 형성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도덕적인 삶을 동반할 수 있지만 교회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예냐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동반하냐면 소명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소명감.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에 관심을 갖지 않죠.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요? 우린 이거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전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전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가 뭐죠? 예배당에 오게 해서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제가 옛날에 1999년도에 그 우리 교단의 모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에가 신앙이 완전 개차발이에요. 아주 네 가지가 없었고요. 근데 걔가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 중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영접기도 했거든요. 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확신을 안 주고 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했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영접기도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접이 아니야. 영접이라는 건 믿는다는 얘기야. 근데 너는 안 믿고 있잖아. 뭐로 할 수 있지? 넌 개차발이거든. 너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중생했다고 자꾸 세뇌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혐오하는 기독교인, 그래도 나는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신앙이 전수되어 있지 않아요. 전수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계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계대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자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요. 신앙의 계대가 없는데 자기는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명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을 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그분의 얘기는 바이블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면 바이블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계대를 잇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소명의식도 없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궁극적 목적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언약의 대를 잇는 백성, 즉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올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설교 들으면 알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언약의 성취에 관심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의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의 풍요와 같은 풍요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자손들이나 이스마엘에서나 에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결국은 나의 행복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명예예요. 이게 여러분 그드라의 자손하고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는 신앙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뿌리에 관심이 없어요. 천당만 보내준다면 뭐 어떤 교단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단은 천당 쉽게 보내준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천당 쉽게 보내준다고 얘기하니까 힘들게, 우리 교회처럼 힘들게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천당 가는 것보다 좀 약간 헐값으로라도 천당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당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천당이 아니에요. 계보를 잇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계보를 잇고 나면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계보를 잇도록 만들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계보를 잇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은 또 모세를 통해서 계보를 잇게 만들고, 그 계보가 계속 유지돼서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다.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행동하지 않았거든.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했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도를 아는 사람. 이거 이상해지는데, 이 도를 알게 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도를 알게 된 사람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그 소리 하고 있을 때 도를 아십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선점해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이제 이상하게 돼서 도를 아십니까는 못하게 생겼는데, 진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안다면 도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 도에 대한 흥분이 없어요. 도에 대한 흥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면서 도를 얘기하지 않고 주로 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오면 뭐 빵도 주고, 우리 교회도 뭐 어쩌고. 최근에 그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정도는 좀 줘야 이제 그 교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죠? 머드팩 뭐 그런 거죠. 예. 화장품이 한 15,000원대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사모님 모두 당신도 좀 받지. 이런 아니, 도를 전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 그렇게요 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얘기하면요 대번에 반응이 나와요. 굳이 15,000원, 20,000원짜리 팩을 주지 않아도 사람들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팩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자꾸 근처에 어슬렁대요. 또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나 교회는 안 갑니다. 저도 그쪽이 이제 슈퍼마켓 근처라서 한번 또 가볼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저도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믿음은요 교회 오는 이유 자체가 팩 때문에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여야 돼요? 복음에 놀라서 와야 되거든요. 자꾸 무슨 이단들 하듯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왜요? 도에 자신이 없으니까.
도를 줘야 되는데 줄 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될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영광스러워야 정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소위 그 십자가의 도에 미쳐있고 영광스러워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매력있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에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여러분 못 느끼면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매력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도에 흠뻑 빠져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흥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계보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도의 안에서 흥분하여,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죽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를 강권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십자가의 도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이 현실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십자가의 도로 불붙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의임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